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떠한 작은 선택은 그 선택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에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이 옷 입어도 저 옷 입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를 먹을까, 이 메뉴 먹거나 저 메뉴 먹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선택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을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를 판가름짓는 이 주님을 선택하는 이 문제는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판가름짓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빌라도가 이러한 중요한 영혼을 판가름짓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온 이 예수님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에 의해 가지고 끌려왔다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를 충동하는 그 충동에 의해 가지고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밀려 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한 것과 다르게 그 모든 판단을 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빌라도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로 많이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판 법정에 모든 정보가 다 모여옵니다. 재판하는 그 자리에 모든 고급 정보가 다 옵니다. 일반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보까지 다 모여듭니다. 그걸 다 압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묻습니다. 1대1로 묻습니다. 대면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과 정보로 알았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빌라도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대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뭔가? 여러분 굉장히 궁금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한마디로 쉽게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 경우를 들어가지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입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이미 태어나니까 저와 저의 선택과 상관없이 저는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고, 교회를 안 나가면 집에서 버틸 수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퀴즈를 하는데 맞추면 상품도 주더라고요. 연필도 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대가 퀴즈가 1등도 하고 성경을 외우면 더 많이 줘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설교하는 거 뒤에 내용이 뭔 내용이 다 알아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17년간 내용 그 자체 이론이지, 성경의 이론이지,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론을 내가 아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나의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과 나의 삶은 별개였어요. 좋은 말이다 이 정도였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죽으셨나 보다. 이거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니 이것은 나한테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늘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그것을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막다른 길에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순간이 되어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매달리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내용이 바로 다름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이제 연결되어져 받아들여져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죄짐이 벗겨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시다는 사실도 동시에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자체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에요. 그 전에 17년간의 이 시간들,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다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지식에 불과했어요. 빌라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에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는 게 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이 죽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이 그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냥 죽어진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하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제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함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자리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르게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선택할 때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나의 여러 가지 유의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위기에 의해 끌려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지만은 무리들에게 밀려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 주님과 일체된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고, 예수는 죄가 없다, 죄 없는 자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양심의 소리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의 아내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쪽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게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도 주었지만은 그것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었어요.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바른 선택을 못해요. 13절에 이제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지금요, 빌라도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라, 예수님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 보이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과 닷새 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서 깔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닷새 만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도록 만들었나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할 때 예수님 어떤 식으로 기대를 했는가 하면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겁니다. 어떤 메시아요? 정치기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국으로 건설할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했었어요.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러한 메시아로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또한 빌라도 앞에서도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군중들이 볼 때는요, 연약한 모습입니다. 무능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기대했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마 이들이 빌라도가 뭐라고 물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히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는 대답,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착착 했었으면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주소서 막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순간 이들은 연약하고 무능한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바라바는 어떤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7절에 나오잖아요. 밀란을 꾸민 자라고 이야기한 밀란. 이 당시에 밀란을 꾸몄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 통치하에서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뭔가 로마 통치에 항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 항거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보다는 오히려 밀란을 일으켰어라도 항거하는 그러한 인물이 자신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요구,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어요.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참 많은 실망을 해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영향력을 나에게 줄 것 같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쳤는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어떻게 되어가느냐, 무슨 일이 되어지는 거 있느냐 하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기가 막힌 대답,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성령이 나한테 내 입에 넣어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이건 성령님께서 내 입에 넣어준 말이었어요. 정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네. 사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대로 드러났어요.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기적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상황을 반전시킬까?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려고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주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선택의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1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주고. 무리에게 만족 주는 것이 빌라도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었어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통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모든 것들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우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모두가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자신이 판단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지지를 많이 해줄까?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런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늘 항상 말씀의 기준이 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거기에 휩싸여 있으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가 있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추구하고 많이 끌려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왜 새롭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헛된 마음,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가득히 담고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담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비워진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 속에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사춘기 때 아닙니까? 사춘기 때. 사춘기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애들 키우면서요. 사춘기 때가 왜 힘들어요? 사춘기 때는요, 애들이 덩치는 크고 생각은 아직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뭔가 영향을 받는 것은 지구 친구들 세계에서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 그 속에서 그들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같이 따라하고 같이 해야만이 그 또래 그 무리 함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 잘못된 이것을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도 지가 원하는 대로 이제 애가 너무 컸다고 머리가 굵었다고 지 원하는 대로 고집 부리고 막 그냥 막 해가 나가요. 그럴 때 막 부모는 틀리는데도 그걸 이야기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막 나갈 때에 너무 정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못 어울리고 못 살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세상과 짜가기 위해서 막 그 맞추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꼭 사춘기 자녀 같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세상 살아가라는 겁니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현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도 자꾸 우리는 본받는 모습으로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이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빛된 주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에 물드는 이 모습,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사에 빌라도 같은 선택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난 후에 후회하고 계속 그러한 잘못된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종려주일에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무리들 속에서 같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 좋죠? 아름답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요,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무리들처럼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철저한 연합, 철저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되어지면요,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호산나 외칠 때에 나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구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욕구, 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만족을 주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만족은 여러분 조금 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노력하면 그것은 더 많이 채울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 쳐더라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것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것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원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다 그 하는 모습이니까 내가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그 속에 못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군중심리해가지고 사람들의 요구해가지고 끌려간다면 여러분들은 필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은 돌아보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후에도 끝까지 계속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판가름짓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만대로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부친에 대해서 두고두고 감사한 게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시족 사회에서 엄청난 압력, 여러 가지 반대, 인간 취급도 못 당하는 그런 왕따를 당했고 그랬겠지만은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끝까지 이어가고 그 믿음의 바톤을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저는 다른 어떠한 것을 크게 물려받은 게 없지만 이 믿음의 이 선택, 이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복된 것을 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것은 입으로 백날 이야기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음의 날마다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 자손만대로 우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